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은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끄럽다고 할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건데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기보다는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툼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분별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시끌벅적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그 문제를 탁 붙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붙어가지고 하면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 한 문제 한 문제 다루긴 다루는데 대전제가 뭐냐면 생기는지가 드러나면서 해결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누구이며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교회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성도는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한 명의 성도가 만들어지는지 늘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만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아직 신앙이 많이 어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부어지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 크게 보였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크게 보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로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다. 나는 그 헬라 문화가 아주 뛰어난 이 고린도에서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너무 어리석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내가 전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다 하는 그 표지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엄청난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실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령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말도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그들에게 권위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 아래에 두고 살았습니다. 우상의 권위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끄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두려워했고 우상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의 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교회가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으키시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전거될 때, 교회가 탄생할 때, 성도가 만들어질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입술에 고백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큐리오스가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예수를 종교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로 여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 자신을 예수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냐 참된 교회냐를 우리가 보는 표지가 뭐냐, 성령께서 정말 그곳에 임재하셔서 변화시킨 성도와 교회가 맞느냐,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표지거든요. 그 표지가 무엇이냐,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이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표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주인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이때까지 나는 이게 주인이라고 알고 섬겨왔는데 그게 진짜 주인이 아니었어. 나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 아래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사가 바뀌게 되는데, 그전에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요, 권력이요, 그리고 건강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권위를 두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진정한 우리의 권위자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권위자다,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그분은 나에게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분의 권세 아래, 권위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그분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는데 그걸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아주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네 가지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성도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생각해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니? 당신들은 말도 못하는 우상의 권위 아래서 살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권위를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면서부터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복음을 들어왔는지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에게 진정한 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인간적인 관계를 나누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복음을 듣고 참 복음에 반응하게 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의 주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것이 참 교회와 참 성도의 표지라고 사도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년부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로 나 자신을 두기 위해서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내가 섬기는 주가 있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 아래로 내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기존에 내가 섬기던 주인을 내가 그게 가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짜 주인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신 선전포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전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전포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공에 들어오고 있다고,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전부 망한다. 망하기 싫으면 항복하고 세상 나라에 더 이상 있지 말고 하늘나라로 귀순하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럼 이 복음을 듣고 항복하는 방법이 뭔가요? 백기 들고 흔들어야 되잖아요. 자, 항복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세례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하늘나라로 귀순하겠습니다. 의사표현하는 게 그게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순종하는 게 뭐냐면 세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흔들고 투항해서 나오는 게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진짜 주가 되신다. 이 고백이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난 뒤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백을 갖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풍요를 맛보고, 그래서 이때까지 망가져 있던 그 존재, 그 영혼이 회복되고 아름다워지고 새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리고 직분이요, 그리고 사역입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을 보고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위와 역할을 보고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지만 직분이 주어질 때 굉장히 질서 있으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역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사람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성경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은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리가 이해가 되고 삶에 적용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지 않고 그 언어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맡게 됐습니다. 이분은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아이들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들도 아이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남다른 언어로 표현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나타나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어린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 이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와 직분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아픈 상처들이 막 치료가 됩니다.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막 일어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입니다. 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 그런데 고린도교의 문제가 뭐였냐 하니까 너무 많은 은사와 너무 많은 직분과 너무 많은 사역들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서로 자랑하거나 아니면 사랑대방을 서로 낮춰보거나 시기하거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막 교회를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보고 막 무시하는 겁니다. 막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아유, 저런 거 뭐 나는 필요 없다 그러고 서로 막 더 막 반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셔서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많은 필요들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약한 사람이 있고 전부 사람의 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져 있는 성도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들이 흘러가면서 그 부족함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은사가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역사가 나타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빼면은 교회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온전한 성도로 회복되고 그리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많은 은사가 나타나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나의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주시느냐? 서로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성숙해 가는 게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을 때 과연 이게 질서 있게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사가 너무 많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 지금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힘들지. 근데 여러분 압니까?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이 같은 성령입니다. 너무 다양한 직분이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직분을 주신 분이 같은 주십니다. 그 많은 역사들,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은 같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 근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게 바로 다양한 은사요, 직분이요, 사역인데 여러분들은 왜 그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전부 같은 분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그런 걸 좀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뛰어나게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 뛰어넘기가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은요. 가장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은혜를 받는 설교자 만날 때 있죠. 그러면 유튜버 가서 자꾸 들어보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증가하는 성경 교사나 설교자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찬양 인도하는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재능 있는 사람 말고,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 말고, 그분하고 같이 찬양하며 정말 막 감동이 되고 하나님 존전 앞에 지금 있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찬양 인도자 있거든요.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사가 나타날 때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람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딱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대단하다고 이렇게 지켜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저 목사님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도 안 돌리고 그 능력, 그 지혜 전부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못 보고 사람 대단하다,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찬양 인도자 대단하다, 계속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러냐? 교회 시대 전 시대에 걸쳐서 항상 이랬습니다.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무지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엄청난 능력을 사람들이 막 나타낼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치료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성령의 은사하고 재능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의 큰 일을 하려면 재능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문제가 생겨요. 재능이 은사가 아닙니다. 항상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재능 있는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는 이거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네. 행사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거든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믿음 가진 사람 나타날 때까지. 재능 있는 사람은 막 차고 넘칩니다. 재능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수련회 하거나 뭔가 큰 행사를 하거나 임원을 뽑거나 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게 반드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신 목적을 알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이 설교 진짜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가 조금 전에 1시간 전만 해도 이제 오전에 제가 일정 끝내고 와서 이제 빨리 도시락 먹고 이렇게 있는데 완전히 막 탈진 비슷하게 돼가지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머 어떡해. 장년사부 어떡해. 설교 어떡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10분 전까지 올라오기 10분 전까지 막 너무 몽롱하고 그래서 주여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기가하는 게 이제 몰래 탕비실에 가가지고
봉지 커피 하나 태워가지고 주여 입을 주셔서 몇 모금 제가 사실 커피 마시면 심장이 뛰어가서 못 마시는데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거 그래도 근데 이제 딱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가족의 마음속에 샘물처럼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면 합니다. 또 어떨 때는 2부 예배 사회 보고 새가족 내려가잖아요. 교육해야 되는데 새가족 앉혀놓고 교육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 속음은 너무 냉랭한 거예요. 아무 감동도 없고 어머 어떡해 주여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도를 이렇게 세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한 분하고 귀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갑자기 마음속에 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또 막 하는 거예요. 끝나면 힘 하나도 없어요. 없고 다음 어떻게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비밀인데 제가 대예배 설교하러 올라갈 때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를 잘 못하거든요. 원고를 제가 못 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 본문 이렇게 연구만 하고 빈손으로 성경책만 올라가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아십니까? 대예배 성도를 쫙 있는데 설교 원고 없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겁나는지 모른다고요. 제가 첫 설교하러 본당에 올라갔을 때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무릎 꿇고 그 의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몸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몸이 주여. 근데 무사히 마치고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 얘기하죠 애들한테. 얘들아 차도 가면서 오늘 아빠가 설교한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설교했는데요? 아빠가 설교 안 했어.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여러분 모든 교회의 성도는 다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못해요. 청년들 일 시켜놓으면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얼마나 진짜 스마트하고 체력이 막 지치지 않고 그렇거든요. 1년, 2년 딱 지나면 힘 다 빠져요, 청년들. 자기 힘으로 하면 아무리 길어도 2년 못 버팁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로 시작, 매일 새로 시작, 매일 빈 그릇이, 매일 빈 그릇. 근데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그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감동받았다 그래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주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사랑장이 왜 나옵니까? 왜? 이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무슨 정신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그래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사랑 없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서 섬깁니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샘솟듯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계속 흘러넘치게 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사랑의 동기로 자신의 유익은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면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세상에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말하고 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은사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완전케 하는데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진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실 때 꼭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빈 그릇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잠깐 탈진해서 또 이쪽 뻗어가지고 근데 또 기도하면 또 채워주세요. 네.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작년 3부가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능력의 성령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섬기던 거짓된 주인은 던져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생명을 맛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의 은사들을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년 3부가 바로 이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도 이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많은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빈 그릇이 될 때마다 다시 채워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장년 산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